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33페이지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10의 1조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과 다스림 가운데 이 3일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또 이 예배의 장중에 오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마다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모든 물질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10의 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대로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오니 마지막까지 주께서 온전히 동행하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도 한번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고 축복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안아줄 수 있으면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악수할 수 있으면 악수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섭리 행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번 문제의 제8-2번 문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제12문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하셨습니까?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내용은 바로 소유문답 8-2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창조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위를 하셨는가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시는 이 특별한 약속을, 언약을 인간에게만 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이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근거로 하여 주시는 생명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취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사망의 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게 첫 이 에덴 동산, 즉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던 그 아름답고 온전하며 완벽했던 세계, 그리고 죄가 없었고 완전했던 그 사람들, 성결하고 거룩했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성경의 언약은 말이 언약이지 사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는 자기 맹세의 표시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네가 장난감을 좀 정리해주면 300원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기도 하고, 네가 앞으로 100점을 맞으면 내가 100점 맞을 때마다 1000원을 줄게, 뭐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뭐 300원, 1000원 뭐 이렇게 약속을 해서 주지만, 사실은 그렇게 주는 어떤 그런 조건을 맺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그 부모로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사랑하고 훈계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뭡니까? 은혜로서 그 아이들에게 공짜로 다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니까 이걸 받고 저걸 받고,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막 뭔가 문서를 써서, 엄마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할 거니까 엄마는 뭐 재산을 이렇게 주시고요, 이렇게 주시고, 이게 조건에 합당하고 이게 정말 페어합니다, 이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하자고 부모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폐류나 이렇게 되고, 그 아이를 정말 계속 키워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겠고요, 저런 일을 하겠으니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기도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서원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생명 언약을 통해서 조건을 거시죠. 물론 조건이 있어요. 네가 먹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계약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통로이고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잘 지켜서 그가 위대하고 그가 지혜롭고 그가 어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이런 계약을 맺어주시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어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할 만한, 하나님과 조약을 맺을 만한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어떤 그가 이룬 업적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단지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대해 주시는 거죠.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아담과 하와에게만 네가 나와 이렇게 언약을 맺고 네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내게 순종하면, 완전히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결코 어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맹세 스스로의 표시일 뿐, 실제적인 어떤 계약의 조건이나 어떤 그런 어떤 비슷한 대상들이 맺는 그런 약속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과 처음 맺었던 생명 언약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은 비슷한 당사자들이 조건과 약속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의 언약을 이해할 때 사람 편에서 축복과 상급을 받기 위해 합당한 어떤 행위를 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보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축복과 상급을 주시고
언약의 형태로 사람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선악과 속에 담겨있는 이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건이 있었죠. 이 생명 언약을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조건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 하나만으로, 이 명령 하나만으로 이렇게 달랑 주시면서 아담에게 순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법이 아담의 마음에 있고 이 법을 잘 지키는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걸로 표현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미 선한 것을 창조하시고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지혜. 아담이 말하는 것, 이름을 붙이는 게 곧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정말 이렇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데 아담이 보는 것마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딱 국화라는 거는 국화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데 처음 보는 물건을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그거 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한 2박 3일 걸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데요, 그 다른 것들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쟤는 참새야 딱 불렀을 때 그게 참새가 되는 건데, 참새는 어떻게 그렇게 참새다운지요. 그죠? 참새 같잖아요. 딱 봐도 정말 참새스러워요. 참새처럼 생겼고 정말 이름을 잘 지었죠. 물론 아담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는 이름입니다. 하여튼 아담이 지은 이름도 정말 이렇게 딱 들어맞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국화인데 이거 어떻게 정말 국화 같고, 그렇죠?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도 있고 막 요즘 막 작은 거 큰 거 한 화분에서 여러 가지 색깔도 나고 막 그러던데, 어쨌든 이 국화라는 이름을 딱 볼 때 이거, 그리고 이 이름과 이 꽃을 매치시켜 볼 때 얼마나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몰라요. 아담이 그런 이름들을 눈만 뜨면 계속해서 지은 거죠.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마음을 갖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지켜가며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와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창조자인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피조물인 줄 알아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를 따랐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고 싶은 잘못된 욕망에 따라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이로써 완전한 순종에 실패한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에게 사망의 벌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금하셨죠. 이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 영생을 얻도록 언약 받았지만 이 완전한 순종은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한 의무이지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요구할 권리의 근거는 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완전한 순종은 계약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행위 언약을 어겨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이들과 은혜의 언약을 다시 맺으며 영생의 길을 여셨고 또 우리에게 이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얻게 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좌초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11장의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솔로몬이 떠나서 진노하셨어요.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우리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이렇게 들끓는 진노가 막
끓어오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번이나. 그는 하나님을 직접 본 거예요. 직접 만난 거죠. 언제요? 2번이나. 이 2번씩이나 하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많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어서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1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여인들, 즉 이제 이방의 여인들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죠. 율법으로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자신들의 신에게 분향하게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어기고 그 계명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얻은 거예요. 한둘도 아니고 10명, 20명도 아니고 1000명입니다. 1000명. 이 한 남자와 1000명의 여자가 줄다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죠. 한 명의 여자하고 줄다리기를 해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게 남자인데 오늘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와 줄다리기를 한 거죠. 다 이방 여인들이. 그래서 결국은 밀곰, 아스타롯, 수많은 우상들에게 그것들에게 분향하고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 수많은 이 잡신들의 신당을 세우고 거기에 숭배하고 거기에서 그 신들에게 경배를 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맺었던 그 언약, 다윗의 길을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키고 함께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그 순종하면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맺으신 언약을 솔로몬이 스스로 저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는 결국 대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에돔에 거하던 왕의 자손인데 이 전쟁이 다윗과 이 에돔이 전쟁이 있을 때 그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그 다윗의 군대에 죽임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나서 에돔의 남자들을 이 요압이 죽이기 시작하는데 6개월 동안 그곳에 거하면서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때 이 하닷과 한 신하가 도망쳐서 아버지의 신하와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서 신기하게도 희한하게도 그 애굽 왕 바로의 마음에 이 하닷이 너무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 망해가는 나라에서 쫓겨서 도망온 그에게 자기의 처제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처제를 아내로 주고 그 아들을 왕궁에서 같이 기르면서 정말 이렇게 형제처럼,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 자식처럼 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요압도 죽고 다윗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 하닷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바로 왕이 너 왜 가려고 그러냐? 너랑 나랑 얼마나 좋았는데 그냥 여기서 내가 주고 있는 게 뭐 부족하냐? 이러면서 그냥 나랑 같이 있자고 막 붙잡을 정도로 그만큼 친밀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에돔으로 올라와서 결국은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됐을 때요?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할 때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남쪽에서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의 대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대적은 26절에 아니죠.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아멘. 이 르손이라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요. 이 사람이 르손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다메섹에서 가서 소바 사람을 죽일 때 그들이 이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 도망했고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바 사람들이 거의 와해되기 시작할 때 그 남아있는 무리들을 자기에게 모아서 그 무리의 괴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이 솔로몬의 말년에 남쪽에서는 이 하닷이, 북쪽에서는 이 르손이 이렇게 적이 되어서 그의 눈에 가시처럼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26절입니다. 이제 내부적인 일입니다. 내부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는데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씨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네, 이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이고 또 그리고 큰 용사라 이 사람에게 어떤 다윗의 성을 새롭게 보수하는 일에 그 일에 있어서 책임자를 맡겨줬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할 때 그가 큰 용사로서 책임자가 된 거죠. 이제 그렇게 책임자가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그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러 왔는데 새 옷을 입었어요.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이렇게 12갈래로 찢는 거죠. 막 헌옷이라면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이라면 막 이렇게 찢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일 텐데 새 옷을 찢은 거예요. 새 옷을 찢어서 12갈래로 찢어서 10개의 조각을 그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또한 솔로몬의 큰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참 언약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언약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은 뭐냐면 네가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너를 붙잡겠고 네가 너의 삶을 내게 맡기면 내가 너의 삶을 붙잡아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그 근본이 항상 동일합니다. 다윗에게도 그랬고요, 솔로몬에게도 그랬고요, 또 오늘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의 중심 포인트는 뭡니까?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그가 누구의 자식이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그가 어디까지 배웠건 무엇을 가졌건 어떤 출신이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그가 겸손히 내 앞에 순종하는가.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태초부터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네가 내게 순종하겠느냐. 오늘 이 계명의 말씀, 또 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이거 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약속을 주지만 이 약속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붙잡은 사람들은 성경에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많지 않은 몇몇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고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마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배신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마치 정말 이렇게 끝난 것 같은, 좌초되고 깨어지고 더 이상 일어설 것 같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풍성하게, 부요하게, 충만하게 일어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또 음성, 그 은혜,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에서 이 일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대적들은 결국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에게 대적이 쉽게 생겨요. 쉽게. 어디서 생겨난지 모르게 대적이 막 남쪽에, 북쪽에 또는 내부에서 막 우후죽순 일어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에서, 즉 그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그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때 결국 그는 이 곤란한 일에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셨듯이, 그리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오늘도 노력하는지, 오늘도 수요일날, 오늘 이 시간에 드라마 시간 맞죠? 네. 오늘도 이 시간 드라마가 있는데 뿌리치고 약속도 뿌리치고 피곤한데 직장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약속된 이 시간을 지키려고 애쓴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를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모두가 다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솔로몬에게 정말 우후죽순 일어나는 이 수많은 대적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우리의 인생은 온전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은혜와 그분의 귀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런 죽음을, 여러분, 솔로몬이 결국은 그가 정말 이렇게 타락했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나라가 쪼개질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받고 많은 대적들을 맞이하고 결국 그가 이렇게 죽었는데, 처음 여러분 솔로몬이 그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때 누가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알지만, 아무도,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솔로몬 왕의 이 말년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이랑만 나온다는 이 수요 예배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신앙, 우리의 지금 상태, 내 신앙, 내 믿음의 연조 이만하면 됐지, 아니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난 이만하면 됐다, 이제 섰다, 이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2번이나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직접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저주스러운 어떤 그런 말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신앙이 좋다고 끝까지 갈 거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형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 매일매일의 말씀 앞에 나오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매일매일의 시간이 있다면, 그 습관이 매일매일 있다면 여러분, 그건 조금 믿을만 해요. 그런데 지금 내 뜨거움, 지금 내 확신, 지금 내 감정,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저축이 없습니다. 신앙은 결코 저축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체험했다고, 내가 많이 경험했다고, 그런 신앙들은 체험이 무너지고 그 경험이 사라지고 또 뭔가 다른 경험이 생기면 쉽게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건강을 얻어서 하나님 믿었는데 다시 병이 찾아왔네요. 그럼 이건 뭐지? 하나님 안 계시네, 이러고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일이 잘 안 돼. 그래서 돈이 없어지면 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경험에 의지한 신앙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한,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신앙, 그 습관이 계속될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저는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저도 못하고 있는 일인데요, 제가 청년 때 했던 유익을 누렸던 건데, 한 가지 뭐냐면, 그 청년 때 그 단기 선교 가서 그 선교지에서 그 간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할 때 뭘 하냐면, 그날 성경을 암송을 안 하면 돈을 내야 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정도.
예, 하루에 성경 암송 안 하면 500원, 또뭐 기도 안 하면 300원, 뭐 이런 식으로 뭘 안 하면 자꾸 돈을 내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많이 모이면, 한 3달 모이면 그걸로 여행을 같이 갔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게을러서 잘 안 되다가도 돈 낼 생각에, 이거 또 하면 돈 내야지. 그러면서 그냥 꾸역꾸역 기도하게 되고, 꾸역꾸역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도, 그게 참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가정에서도 이런 거 저도 아직 못 해보고 있긴 한데 이 시간에 한번 도전합니다. 이런 거 그냥 받아서 한번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며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면 너무 좋지만 잘 안 될 때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가져간다면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서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분의 거룩한 사랑과 또 십자가의 귀한 복음이 선포되고 충만해지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잠깐 찬송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